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2쪽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합독하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제가 유년기 시절에 가장 무서워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요, 바로 주방에 딸려있는 지하로 내려가는 창고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주택들에서 주방에서 그 주방의 지하로 내려가는 창고방들이 있곤 했습니다. 근데 이 창고방이 당연히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하에 있었으니까요. 어둡고 음침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희 어머니나 저희 할머니가 거기에서 저한테 뭐 좀 꺼내와라, 그릇 좀 꺼내와라 라고 말씀하시면 유년기 시절에 저는 매우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빨리 내려갔다가 쏜살같이 뛰어서 올라오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린 시절에, 유년기 시절에 무엇을 두려워하셨나요? 사실 어렸을 때 무서워했던 것 중에서는 어른이 되면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극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와는 다른 부분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또 생겨나기 마련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한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 왕 바로는 당시 이집트 땅에서 최고 가는 권력자였습니다. 성경의 바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라오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파라오, 이집트의 왕들은 일반적인 나라의 다른 왕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 중에서 최고로 섬겼던 신이 바로 태양신이었죠. 그런데 이 태양신의 이름을 라 또는 레라고 이름을 하는데요. 그런데 파라오는 이러한 신의 아들로서 신격화되던, 그러니까 반신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리는 명령은 이집트의 거주민들에게서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바로 왕이 오늘 히브리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산파란 히브리어로는 메알레도트라고 하는데요, 아이를 낳는 것을 돕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출산할 때 거의 산부인과에서 낳기 때문에 산파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요즘에도 가정에서 이 산파의 도움으로 출산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로가 이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를 부른 이유가 있었지요. 지금 자막에 있는 16절을 보시면 히브리 여인이 출산할 때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네, 죽이라고 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이라는, 해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명령인가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대에 만약 이런 통치자가 있다라고 알려지면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을 것이고 어쩌면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죠. 왕의 말이 곧 법이었고 히브리 민족은 당시에 그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도 히브리 민족의, 그것도 여인들이었습니다.
노예 민족에서 더 힘없는 여성들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살고 싶다라면 무조건 왕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옳은지 아닌지 그런 거는 따져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했죠? 애굽왕의 명령을 따랐습니까? 어겼습니다. 그녀들은 생사 여탈권자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는 사실은 이 산파들이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해냈다라는 것이죠. 사실 생사의 여부에 대한 두려움은 원천적인 두려움이고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실을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꽤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성경을 정말 매우 사랑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는 아이였으면 좋았겠지만은 실상은 저희 어머니가 무서워서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앞으로 아침 먹고 싶으면 꼭 성경 한 장 읽고 밥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반강제로 읽게 된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어머니가 작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게 성경을 읽게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 마태복음 읽는 게 첫 장부터 참 힘들더라고요. 왜 힘들었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뭐가 있죠? 족보가 있잖아요.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 낳는지 저는 관심이 없는데 계속 누구를 낳는 것입니다. 속이 막 울렁거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읽어내었고 결국엔 아침까지 먹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된 통독이 참 어려웠어요. 특히 21장, 마태복음 21장을 넘어서면서부터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마태복음 21장서부터 막 40절이 넘어가거든요. 절수가 많아지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읽으면 얼마나 빨리 읽겠어요. 더듬더듬 읽는데, 안 그래도 더듬더듬 읽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25장을 어렵게 읽은 날, 그 마태복음 25장도 무려 46절이 되기 때문에 어렵게 읽고 나서 다음 날 할 게 궁금해서 보는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26장이 무려 75절까지 있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더 빨리 읽고, 사실 대충 읽고 아침 먹어야지, 아침이 목적이어서 빨리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26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참 아팠거든요. 어린 제 마음이요. 26장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그 장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갖은 모욕과 핍박을 당하시는 장면이 바로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67절 말씀에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자막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받았던 그 충격과 그 슬픔은 어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분명히 그 전에도 말씀을 들었을 텐데요, 분명히 그 전에 그 말씀을 들었고 읽었을 수 있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제가 대충 들었는지 그 말씀이 처음 읽는 것 같았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후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제가 어렸을 때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강하게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 수제자로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사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 지금 우리가 봐도 실망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산파들과 너무 상반된 모습이 담겨 있잖아요. 산파들은 믿음으로 이른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간 공생애를 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이 애구방 바로 그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내왔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한 여종이 나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자 7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 부인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앞문으로 갔는데요, 다른 요정이 또다시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2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이때도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라 맹세하고 부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맹세하고 부인했다. 그리고 그의 말도 충격적이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신앙 고백이 되어 있죠. 우리 이 말씀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었죠.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핍박당하시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조금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7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번에는 어떻게 했죠? 저주하며 맹세했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사실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겠다라고 고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 이유는 두려움을, 그 공포심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 두려움의 원인을 분석해 보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기대가 크게 무너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던, 그리고 또 먹이실 때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전능하셨던,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던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전능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기대와 믿음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에게도 혹시 내가 그동안 잘못 믿었던 것 아닐까 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와 그 십자가 이후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생명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로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사랑한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산파들의 모습은 참 놀랍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음에도 두려움을 극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산파들이 극복한 것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산파들은 큰 유혹까지도 극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애굽의 왕입니다. 그렇다는 사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명령만 잘 수행해내면 당연히 큰 보상이 따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이 내리는 상도 적지 않은데, 다름 아니라 한 나라의 왕, 그것도 당시에 강력했던 그 이집트의 왕이 내리는 그 상, 분명히 지금까지 그녀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그것을 초월하는 많은 혜택들을,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던 이 노예 여인들에게 매우 큰 유혹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만이 아니라 유혹까지도 극복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두려움과 유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지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위협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이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이유가 무엇이었죠? 여러분,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딱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어떻게 아기를 죽일 수 있어? 이런 마음 때문에 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집트 제국의 왕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단 한 번도 눈에 본 적이 없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구의 어느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병원에서 매월 직원분들과 함께 병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월 병원 예배를 드리면서 직원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횡단보도 건널 때 빨간불일 때 건너신 적 있으신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직원분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으시더니 저요!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직원분이 매우 정직하게도 저 오늘도 무단횡단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정직한 모습에 매우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고백했습니다.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무단횡단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다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요, 내가 막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바로 옆에서 경찰 아저씨가, 경찰이 딱 서가지고 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단횡단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경찰이 내 옆에 서 있는 걸 내가 알면서 무단횡단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산파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두려움과 큰 유혹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지내시나요? 혹시 꽤나 자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집에 있을 때에도, 또는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에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누군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잠깐 그러한 세상의 논리에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내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이어왔던 분들 중에서도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하는 것보다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눈을 감고 외면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미처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나와 내 가정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과, 또 지금 한번 눈을 감으면 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데 라는 유혹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은 결코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을 우리 화면 자막을 보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약한 영은 마치 이것이 자기에게 속한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세상 논리,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살 수 없어 라고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에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산파들은 애굽 왕이 무섭지 않아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당연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죽습니다. 자기만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외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에서 경외라는 사전적인 의미가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두려움과 경외가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두려움이었고 그것이 바로 경외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경외함이 우리에게서 매일마다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또 2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 백성들 또한 번성하고 강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이 여인들만 지켜주시고 이 여인들만 복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 민족이 복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세상적인 두려움, 세상적인 유혹들을 우리가 극복해내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유혹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럴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극복해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적인 두려운 생각들이 틈타고 강력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움과 유혹을 극복해내는 저희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